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데살로니가전서의 개관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현재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부터 로마를 거쳐서 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의 동쪽까지 연결되는 당시의 군사용 상업용으로 쓰이는 도로망의 그 중간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큰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약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물론 헬라인들이 많았겠지만 지리적으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업자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좀 찾아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세계 2차 세전 때 나치가 유대인 6만 명을 학살하거나 추방했던 곳으로 기록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면서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카산더 장군의 부인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에서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수많은 헬라의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을 의미하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을 의미하는데 쉽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 전체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다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기간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을 뿐인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3번의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장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손수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빌립보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던 곳, 이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짧은 기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를 하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까지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떠나게 되고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다시금 이 디모데와 만나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처음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기록된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이 돼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힐까요? 길을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이 유대인들이 이 성을 굉장히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것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자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치라고 명령을 했고 그렇게 많이 맞은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방에 갇히고 발도 단단히 묶여요. 상황만 보면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바울과 실라가 먼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쫓아와서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쫓겨나가죠. 물론 귀신을 통해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게 한 것이겠지만 사실을 외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이 바울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여정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다가 끌려갔는데 사실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성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바울과 실라의 어떤 심정이나 어떤 변명 같은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요? 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죠.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근데 간수가 자다 깨고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바울이 막죠.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할 때도 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이때 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매를 맞고 상처난 곳을 씻어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상관으로부터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풀어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풀어주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거쳐 아볼로니아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km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가요? 걸어갑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매를 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좀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좀 쉬거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휴식과 어떤 쉼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은 그 몸을 이끌고 그것도 걸어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도착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짧지만 이 3주 동안 그것도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말씀을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한 복음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금 만났을 때 전에 들은 이 디모데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죠.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재림이 임박한 것을 믿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예수님이 당장 재림을 하면 현재 살아서 믿고 있는 성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들 사이에 이런저런 재림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뒷부분에 가면 점점 더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본문의 1장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될 정도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에서 비롯된 어떤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기록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얘기했던 이 말씀 가운데 행함이 없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라는 말에서 이 역사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는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들,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들을 다 버렸고 유대인들의 심한 그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겠죠. 이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현장에 어떻게 더 나타났는지 우리가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모습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헬라어 단어 중에 이 사랑을 뜻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그리고 하나는 스테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필레오는 우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테르고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사랑,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마지막 이 아가페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사랑은 당연히 뭘까요? 아가페 사랑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아가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행해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또 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고가 조금 고생하고 조금 노력한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완전히 녹초가 될 만큼 아주 고된 일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건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녹초가 될 만큼 아주 고된 일을 수고로이 떠맡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건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내신 사랑.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어떻다라고 평가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그리스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굉장한 사랑의
수고, 이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건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근데 소망에 전제가 붙어 있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견디기는 힘들지만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서 견딘다라는 의미의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묵묵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약속의 성취, 이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 이 인내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 평가와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그 우상들,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이 참 말씀드리기 힘든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랑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신, 관계를 허락하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피곤한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로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감사를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러분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하고 또 많은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